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명 관련 생각해보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현재 윤리를 기준으로 과거에 대비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과거의 인물을 지금 현재 윤리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아니 그 시대 상황과 현재는 다른데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재 보편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부일처제가 보통이죠. 물론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남편과 부인 한 명이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친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합스부르크가는 이 근친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만약에 현재 윤리를 기준으로 과거에 대비시킬 수 없다면, 그러면 그 당시 상황에 맞게만 기준을 잡으면 과연 되는 것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 당시에는 그냥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맞춰서 기준을 잡으면 되는 게 맞을까? 그럼 구약 성경 인물들을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사라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고,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가르와도 결혼을 하죠. 그래서 하가르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가르를 질투해서 쫓아내라고 그러죠. 저 여종 하가르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쫓아내시오. 근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언짢았죠.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에도 부인이 레아, 그리고 동생 라헬, 그리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 그리고 레아의 몸종이었던 질파, 이렇게 4명의 부인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왕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다윗도 많은 아내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도 아내가 700명, 후궁이 300명이나 됐다고 그랬고, 그리고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야다 사제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눈에 옳은 일을 했는데,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요아스 임금에게 2명의 아내를 얻어주어, 이렇게 성경 인물들을 보면은 한 명의 부인만 둔 게 아니라 2명 이상의 부인을 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인데, 아브라함이 그 여자, 즉 사라는 정말로 나의 누이입니다.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달라서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남매 사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누구와 결혼했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우 나홀의 아들인 부트엘에게서 태어난 레베카, 즉 오촌이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오촌 같은 경우에 결혼이 허용되는 곳이 굉장히 많지만, 아무튼 굉장히 가까운 친척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이 사건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다윗의 맏아들이었던 암논이 타마를 짝사랑해서, 자기 누이 동생인 타마를 짝사랑해서 다윗 임금에게 아픈 척하니까 다윗 임금이 보러 왔고, 그것을 보고 암논이 제 누이 동생 타마르의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타마르에게, 야 너희 오빠 암논이 아프다 그러니까 좀 음식 좀 만들어줘 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타마르가 오니까 암논이 사람들 다 나가게 하고, 암논이 타마르를 끌어안으면서 자 우리 같이 자자 라고 하니까 타마르가 놀래갖고 이러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인 임금님께 청하십시오. 그분께서 저를 오라버니에게 주시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즉 다윗 시대에도 남매끼리 결혼이 가능했다는 거죠. 지금은 폐지됐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성동본끼리는 결혼이 금지되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동성동본끼리 결혼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동성동본끼리 결혼할 수 없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촌 이내 혈족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물론 9촌 이상이 되면은 결혼할 수 있지만 8촌 이내의 친척과는 결혼할 수 없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3촌 이내의 가족끼리도 결혼이 가능하고 그래서 사촌과 결혼을 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배다른 남매가 결혼할 수 없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배다른 남매끼리 결혼도 가능하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친척과 결혼하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유다와 로마 전통에 의해서 근친혼을 경계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근친 금기가 엄격해져서 가톨릭 교회법상 12촌 이하로는 원칙적으로 결혼할 수 없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무효 사유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우리나라 8촌인데 12촌까지도 금지를 했었는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 없어서 관면을 내려서 근친혼을 허용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촌까지가 결혼 금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지지만 외국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이 가능한 국가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촌끼리 결혼이 가능하다고 하는 일본 같은 경우도 흔하진 않고 점점 줄어드는 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근친혼의 마지노선은 사촌까지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앞서서는 구약성경에서 일부 다처제와 근친 간의 결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은 이건 어떨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자 성읍 사내들이 모두 몰려와서 롯에게 오늘 밤 당신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어? 우리에게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자들과 재미 좀 봐야겠소. 이렇게 남색을 즐기는 문화가 소돔에 굉장히 파다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그 당시 문화가 이랬으니까 뭐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맞는 걸까요? 예, 이제는 과거 역사적인 이야기인데요.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조선 연산군 때 신수훈이라는 사람은 연산군의 부인인 중전 신씨의 오빠였고 후에 중종이 되는 진성대군의 장인이었습니다. 즉 동생은 연산군과 결혼하고 그리고 딸은 후에 중종이 되는 사람과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반정 세력이 신수군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당신은 누이와 딸 중에 누가 더 소중하냐, 즉 너 반정에 참여하면은 너희 딸은 중전이 되는 거야. 너 지금 연산군의 부인이 네 동생이 중요해 아니면은 딸이 중요해? 라고 묻자 신수군은 그 뜻을 알아차렸지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지금 임금 연산군이 굉장히 포악하지만 세자가 똑똑하니까 괜찮다 라고 하면서 안곡하게 거절을 하죠. 후에 반정이 성공하면서 신수군 집안은 연산군 편을 들었기 때문에 몰락하게 되죠. 나중에 인종 때 복권이 되고 그리고 영조 때 정몽주에 비견되는 충신으로 추앙받게 되지만 아무튼 이 결정으로 인해서 신수군 집안은 몰락하게 되죠. 갑자사화 때 연산군은 신수군이 중전신씨 오빠라는 이유로 사면해 주죠. 그리고 나중에 좌의정이었던 진성대군의 장인이었던
신수군을 끌어들이기로 하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전 신씨의 여기 아버지라고 못하는데 오빠죠. 아무튼 동생은 지금 현재 임금인 연산군의 부인, 그리고 딸은 지금은 그냥 대군이지만 후에 중종이 되는 사람의 부인. 근데 이 신수군은 지금 임금이 포악하지만 그래도 세자가 똑똑하니까 괜찮아 라고 하죠. 강기손이라는 사람이 누이와 딸 중 어느 쪽이 더 정이 가는가, 어느 쪽이 더 소중한가 라고 묻죠. 하지만 신수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금이 포악하지만 세자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대답을 하면서 거절하게 되는 거고요. 며칠 전에 동생이랑 하얼빈을 보고 오긴 했는데, 아무튼 가톨릭 교회는 순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처단한 안중근이 가톨릭 신자라는 건 알고 계시죠? 안중근 토마스. 근데 이 안중근 의사는 사형 직전에 병자성사를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선 교구장이었던 뮤텔 주교가 이를 거절하죠. 그냥 안중근은 테러리스트처럼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빌렘 신부가 교구장의 명을 어기고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집전해 주죠. 후에 빌렘 신부가 교황청에 문의해서 처분이 취소되긴 했지만 뮤텔 주교가 너 내가 분명히 안중근한테 성사 집전하지 말랬지 하면서 빌렘 신부에게 성사 집행 정지를 시킵니다. 안중근 토마스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죽기 전에 천주교 신자로서 병자성사를 청하지만 뮤텔 주교는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거절합니다. 그때 빌렘 신부가 안중근의 고해성사를 듣고 병자성사를 집전해 주죠. 그래서 뮤텔 주교는 빌렘 신부에게 성사 집행 정지를 시켜버리죠. 물론 교구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교구에 있는 신부에게 성무 집행을 정지할 권한이 있지만 뮤텔 주교가 내린 것은 본인이 친일 성향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 없이 내린 것이 문제였죠. 빌렘 신부는 성무 집행 정지 판결이 나자 이를 부적절하게 생각해서 교황청에 문의를 넣었고, 교황청은 이 성무 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시키게 됐죠. 뮤텔 주교를 보면은 조선 8대 교구장으로 임명되었고, 우리나라 천주교의 토착화와 현대화를 위해서 크게 공헌했고, 그리고 순교자들의 성인 시복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황사영 백서를 프랑스어로 번역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한국 가톨릭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뮤텔 주교 같은 경우에는 친일 행적,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중근 의사에 대한 고해성사 거부, 그리고 독립운동 밀고 3.1운동 방해, 그리고 백인이었기 때문인지, 아무튼 우리 프랑스가 더 선진국이야 라고 했기 때문인지 우월의식과 조선인 차별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이 뮤텔 주교는 한국 천주교의 기틀을 다지는 데 기여를 많이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리와 원칙마저 무시하고 행한 이 친생적으로 인해서 친일파로 더욱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뮤텔 주교는 교리와 원칙마저 어겨가면서 독립운동과 밀고에 앞장선 친일파였기 때문에 한국 천주교의 부끄러운 3대 흑역사 가운데 하나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주 교난 또는 제주 밀란이라고
소개되어지는 이재수의 난과 황사영 백서 사건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주 밀란 때 천주교 신자들이 희생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주 교난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황사영 백서 사건 같은 경우에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지만 신앙의 순수성,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싶다는 열망에서 그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신앙이 중요하다고 해도 프랑스 외세를 끌어들이면서까지 우리나라에 압박을 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그리고 이 제주 밀란 같은 경우에도 봉쇄관이 천주교 신자임내 하면서 막 제주 도민들을 괴롭혀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처럼 한국 천주교의 부끄러운 3대 흑역사 가운데 하나라고 기록돼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텔주교의 독립운동 밀고를 보면은 빌렘 신부가 안명근 의사의 고해 형사를 누설했다는 루머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고증 오류일 뿐입니다. 그리고 빌렘 신부에게 이 말을 전해들은 미텔이 당시 날씨가 매우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일본 헌병대에 가서 이 사실을 밀고하죠. 그래서 배고인 사건이 일어나고 신민회는 일망타진당하고 말죠. 이러한 행위의 대가로 조선 총독부의 도움을 받아서 명동성당의 진입로를 넓히고 총독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빌렘 신부의 고해성사 누설과 미텔주교의 고해성사 내용 발설은 성직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텔주교가 일기에 기록한 자백과 고해라고 하는 어원부터가 엄연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 고해성사 누설이라는 교리적 논란은 그 근거가 TV 드라마의 고증 오류일 뿐입니다. 그리고 미텔주교는 3.1운동도 방해했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신학생들도 이에 가담하려고 하죠. 그런데 미텔주교는 질서를 지키도록 간청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차라리 신학교를 떠나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많은 신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만세운동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3.1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신학생들은 퇴학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미텔주교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만세 시위에 동참하게 하지 못했던 것은 다른 교구도 다를 바는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주교가 나온 것은 1942년 노기남 바오로 대주교가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다 프랑스 사람이 주교를 했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독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톨릭 교회의 발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미텔주교는 굉장히 친일적인 행동을 많이 했다. 그리고 다른 교구도 비슷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두 가지는 다 친일 행적과 관련된 거였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 미텔주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프랑스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쉴드 아닌 쉴드를 칠 수 있다면 이 우월의식과 조선의 차별은 성직자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쉴드 칠 수 없는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미텔주교는 우리나라를 문명화되지 않은 국가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보다 프랑스가 더 선진국이었으니까 우린 잘났는데 너희 조선은 미개라고 생각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한 우월의식과 조선이 차별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같은 천주교 신부라고 할지라도 조선인이며 같은 사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선인 신자들의 인사는 받아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 당시 조선인 신부였던 김명재 베드로 신부가 청년들 사이에 반발이 있다라고 편지를 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교우들에게 막대한다 하면서 반발합니다. 그리고 왜 인사를 받아도 베네딕토 회원이나 개신교처럼 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청년들이 당황해서 방황하고 냉담하고 심지어 개신교로 넘어간다라고 반발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도 천주교 신자들 중에서 신부님이나 수녀님들한테 상처받고 신앙생활 멀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주교가 인사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상처받고 당황하고 방황하고, 무슨 천주교가 그래, 한임 믿는다면서 뭐 이래 하면서 냉담하기도 하고, 심지어 뭐 한임 믿는 게 천주교만 한임 믿어 하면서 개신교로 넘어가기까지 하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톨릭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론 일부지만 개신교도 비슷한 문제를 겪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천주교의 문제가 아니라 뮤텔주교 개인의 인성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앞서서 뮤텔주교가 한 행동을 쉴드를 치자면 성경 말씀에 보면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즉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이것을 해석해서, 야, 조선 독립 그거는 정치 문제잖아. 우리 교회는 정치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돼. 종교만 신경 쓰면 돼. 가톨릭만 발전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겠죠.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않지만 가톨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조선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일본에 협력하는 것이 가톨릭교회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겠고요. 정교 분리는 근대 국가 헌법에서 나타난 기본 원리로서 교회와 국가 서로 간의 활동 영역에 간섭하지 않고 어떤 종교나 교파에만 특권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치를 지배하려 하거나 국가가 반대로 종교에 지나친 간섭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국가가 출현함에 따라서 국가와 종교가 자주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전쟁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런데 정교 분리 원칙은 자칫하면은 지배자의 이용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정교 분리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현대 교회는 끊임없이 평화를 가로막는 전쟁의 야만성을 단죄하고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힘들어하는가, 그래서 국가나 개인의 낭비, 허영심에 가득 찬 지출이나 군비 경쟁,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무관심하면 안 된다,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역설하게 되죠. 이렇게 정교의 이상적인 관계는 완전한 분리보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지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오 16세 교황님을 유시해서 역대 교황님들도 완전하고 철저한 정교 분리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이거는 각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선거에 출마했는데 내가 가톨릭에서 반대하는, 금지하는 배아줄기 세포 연구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만 밝히면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사람들이 내가 가톨릭교회에 따라서 배아줄기 세포 연구에 반대하는 것 때문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뽑아주고 싶은데 쟤는 배아줄기 세포 연구를 반대하잖아. 그래서 난 쟤가 싫어. 그래서 나는 당선을 위해서라면 가톨릭 교회가 반대하는 배아줄기 세포 연구를 지지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선거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가톨릭 신자로서 가톨릭 교회 입장을 따라야 할까? 과연 어떤 게 옳을까요? 물론
이 배아줄기 세포 연구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여서 지금과는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가톨릭교에서 반대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 내가 선거에서 가톨릭교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다면 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나는 당선을 위해서 천주교에서 반대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까? 아니면은 내가 선거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난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을 따라야 할까? 라는 거죠. 예, 줄기세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배아줄기세포죠. 그리고 우리 천주교에서는 황우석 연구 반대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했고요. 이 황우석의 복제 목록, 논문 조작 사건과는 별개로 동물 복제 실력은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황우석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2005년에 세계 최초로 개 복제에 성공해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고요. 2000년대 초 줄기세포 연구로 언론에 의해 노벨상 수상 가능성까지 점쳐지며 한국에서 곽광을 받던 황우석 박사. 이 당시에 줄기세포 연구로 세계 으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까지 점쳐졌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황우석이라는 사람은 세계 최고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고 그랬던 때였죠.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 대다수, 91.9%면 대다수죠. 인간복지 우려에도 생명공학 연구 허용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었고, 국위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이 74%, 4분의 3에 가까운 거의 대다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을 발표한 피디수첩은 여전히 매국 노릇 돌팔매질 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가톨릭교회에서 이 배아줄기 세포 연구를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가톨릭교회는 논문 조작과 상관없이 배아줄기 세포 연구는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 아니야, 안 돼 라고 했기 때문에 가톨릭교회도 덩달아서 욕을 엄청 많이 먹는 때였던 것입니다. 줄기세포 연구 중에 하나인 이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만약에 배아를 파괴하지 않고 대리모 자궁에 착상시키면 인간 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각국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한국도 생명윤리법에 의거해서 이것을 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만큼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배아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배아를 파괴해야 하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생명윤리를 들어서 배아줄기세포 연구 자체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리상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영혼이 부여된다고 보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수정란이라 할지라도 이미 한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수정란을 파괴한 행위는 살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교회는 이거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야 하면서 반대한 것이죠. 예, 기사 원문이 한 슬라이드에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요게 이 뉴스 링크고 가톨릭 신문에 2017년에 나온 건데, 내용은 한 사람을 쓰다가 낡으면 버리는 기계 부속품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엄한 인격체로 보듬는 사회가 참다운 인간 세상입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즉 100분의 1이 아니라 오직 하나, 인간은 누구나 다 존엄한 존재라는 것이죠. 다른 것에서도 계속 말했던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초름쳐도 되는가, 즉 좋은 목적, 성경을 읽기 위해서라고 하는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초름치는 나쁜 행동, 수단을 써도 되는가, 그에 대한 질문이죠. 지금도 그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단체는 가짜 신자를 성당이나 교회에 투입시켜서 신천지로 끌고 가는 행동을 하죠. 그리고 이들은 이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건 올바른 거야. 올바른 것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거짓은 있을 수 있어.
선교라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을 이용해도 괜찮아 라고 가르치죠. 신천지에서는. 10년도 더 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주보에 이런 내용을 내게 되죠. 천주교 신자들 대상으로 신천지 예수 증거 장막 성전의 포교 활동과 위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신자들이 현혹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천지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보에 내게 되죠.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에 주의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회와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신천지는 젊은 청년들을 추수꾼으로 양성해서 교회나 성당에 잠입시킵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성경 공부나 신심 활동을 하면서 신자들에게 접근하고, 심지어 가짜 사제를 이용해서 신자들을 유인하려던 사례도 많았습니다. 가정집처럼 보이는 곳이 있었는데 내부는 교육센터 같았고 십자가나 성모상이나 성화 등이 걸려 있었고요. 사제 복장을 한 사람이 자신은 유럽의 어느 수도에 속한 한국인 사제라면서 앙신년을 맞아서 한국에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비유들을 설명하는데 중간중간 가톨릭교의 어두운 부분을 이야기하고,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중간중간 가톨릭교의 어두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없애셨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가톨릭교의 어두운 부분 이야기하는 거는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없애셨다는 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신부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진짜 신부가 이런 얘기 했다 그러면 거의 파면감이죠. 신부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신천지는 개인적 친분을 맺은 후에 성경 공부를 권유하고, 그리고 가족을 포함한 지인을 포섭하거나 혹은 우연을 가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누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안할 때는 그것이 가톨릭교에서 공인된 성경 프로그램인지, 예를 들면 성서 모짜리, 가톨릭 성서 모임, 성바오로 교육관 바오로 성서 모임, 성서 백주간, 성 바오로 따수도의 시청각 통신 성서교육원, 여정 성서 모임,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 베네딕토 성서학교 등 공인된 곳인지 알아봐야 하고요. 성당이나 교회 기관 밖에서 이루어진 성경 공부는 반드시 신부님이나 수녀님 등에게 문의한 다음에 시작한다면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혼동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기만 하면 안 된 일이 없을 거라고 하면서, 믿음만 있다면, 굳은 믿음만 있다면 저 산이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이 아픈데도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게 하고 아들의 병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해주시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베드로 씨의 행동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걸까요? 아니면은 광신에 가까운 잘못된 행동일까요? 이번에는 마리아 씨는 친구들과 함께 야외에 갔다가 피곤한 나머지 좀 쉬었다가 저녁 미사에 참여해야지 하다가 갑자기 길에 쓰러져 있는 노인 한 분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분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오는 바람에 그만 미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다 있었으니까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하면 되지 뭐 미사에 늦을 것까지야. 근데 만약에 핸드폰이 없거나 뭐 급박해서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미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을 도왔으니까, 생명을 지켰으니까 좋은 걸까? 아니면 이유를 막론하고 너 놀다가 오전에 미사 드렸으면 됐는데 네가 놀다가 게으름 피우다가 네가 마지막에 가서 미사를 못 드리니까 미사 안 드려서 잘못된 거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베로니카라고 하는 사람이 개신교를 믿는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성당 다니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한 시대 어른들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성당에 가는 것을 매우 싫어하면서 반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다툼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만약에 내가 베로니카 씨 같은 입장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내 종교생활을 방해해? 이혼해, 이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래, 가정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지 하고서는 성당을 안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프란시스코의 아버지께서는 프란시스코 씨에게 너 성당 계속 다니면 부자간의 연을 끊겠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시스코 씨는 하느님도 아버지도 포기할 수 없었지만 워낙 아버지께서 강경하게 나오시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도 소중하지만 더 큰 임금이시고 더 큰 아버지이신 하느님이 더 소중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프란시스코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아버지도 소중하지만 신앙이 더 소중하지, 이렇게 판단이 되시나? 아니면은 아무리 그래도 부자간의 인연을 끊는 폐륜을 저질러,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가족에게는 매우 친절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일처럼 도와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냉정하고 자기 이익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냉혹한처럼 냉정하게 행동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 씨는 나에게 잘해주니까 착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혀 사정도 봐주지 않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나쁜 사람일까요? 이번에는 마테오 씨라고 하는 사람이 주일 저녁미사에 가는데 아주 친했던 사람들을 아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 친구들이 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술 한잔 하자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사 시간까지는 30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친구들을 보지 못하면은 앞으로 못 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일 미사야 계속 있는 거니까 요번에 한번 빠지고 고해성사 보지 뭐 라고 하고서는 친구들과 야, 오랜만이다 하면서 회풀을 푸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친구들이 소중해도 주일 미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친구를 못 만나는 한이 있어도 일단 주일 미사 드리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친구들이 그때 다 헤어졌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주일 미사가 중요해 라고 하시겠습니까? 요셉 씨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자기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자기 의뢰인이 피고가 돈에 욕심이 나서 사기친 것을 신부님께서 베네딕토 씨에게 사기친 것처럼 누명을 쓰게 됩니다.
자기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 그거 사실은요 신부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라고 말을 못 합니다. 물론 의뢰인이 솔직하게 다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치면은 신부님께서는 고해성사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 말씀도 하실 수 없는 상태고, 나는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고, 여러분이 요셉씨라면은 신부님이 이렇게 나쁜 사기꾼 취급받아서는 안 돼. 내가 변호사의 의무를 저버리나 있어도 진실을 말해야겠어. 아니면은 나는 변호사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비밀을 지켜야 되겠어. 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이 의뢰인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스테파노 씨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지금 빨리 수술받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즉 지금 빨리 수술만 받으면은 살아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수술 늦게 받으면은 생명이 위험해요. 근데 수술비가 너무 비싸요. 지금 스테파노 씨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스테파노 씨는 고민하고 있죠. 근데 아버지께서는 정말 어렵게 스테파노 씨를 키운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이렇게 고생만 하시다가 몸이 약해지셨죠. 이제 스테파노 씨가 이제 좀 효도를 좀 해볼까? 라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쓰러지신 거죠. 그래서 스테파노 씨는 자기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큰 액수여서 도저히 그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지 아버지께서 사시고, 조금 더 미뤄지면 아버지께서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스테파노 씨는 돈 많은 집 아이를 납치해서 돈을 얻어내고 수술비를 마련해서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경찰에 자수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형을 마치고 추록한 뒤에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때 유괴해서 받은 돈까지 그 부자에게 돈까지 갚습니다. 여러분은 스테파노 씨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아버지의 생명이 지금 총각에 달렸는데, 그리고 자수했잖아. 그리고 나중에 돈까지 다 갚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였어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까지 아버지 생명 살리는 게 과연 효도일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어? 과연 어떨까요? 이번에는 라우렌시오 씨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천주교를 믿지 않고 울라라교를 믿으면은 한 달에 1억씩 평생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우렌시오 씨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울랄라교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몰래 성당에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라우렌시오 씨는 자기에게 필요한 아주 약간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매달 들어오는 돈의 대부분을 성당에 헌금을 하고 불쌍한 사람들 위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라우렌시오 씨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마치 울랄라교에 빠진 것처럼 하면서 울랄라교를 다녔지만 몰래 성당에도 다니고, 그리고 돈의 대부분을 성당과 어려운 사람들 위해 사용했으니까 이건 괜찮아.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성당 다녔다고 하지만 잘못된 종교에 다니고 잘못된 방법, 그 이상한 종교에 다니면서 얻은 돈으로 좋은 일 한 건 이건 올바른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해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이 생활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전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라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일까요? 아예 과정도 결과도 모두 악한 것보다는 결과라도 선한 것이 낫겠지만,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초를 훔쳐도 되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